병고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교인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또 장로님도 그렇고 다 시원찮은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과연 병고침이 있을까?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만이 낫지 교회 온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믿음이 없는 게 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아프거나 병이 들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힘이 들어요. 돈이 없어요. 약 먹을 돈이 없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날 만져줘서 고쳐주세요.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주여 머리통 붙들고 주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기도받으면 다 나아. 하나님 고쳐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병이 있든지 그때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걸 경험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아프면 번개같이 병원으로 달려가고 약국으로 갑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덕에 목회는 편안해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몰라요. 근데 목회는 편안한데 결국 목사와 교인 두 사람 모두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강북 세만교회 성도님들은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치료자예요. 치료자는 건 뭐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병원에는 돈을 보고 치료해 줍니다. 잘생긴 거 보고 뭐 믿음 보고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병원은 뭘 보고 치료해 줘요? 돈 보고. 돈 없으면요 고치지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뭘 보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냐? 오직 하나밖에 안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돈 가져왔어? 하나님 그거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셔요? 믿음을 보셔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오직 믿음 한 가지만 보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기도할 때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병에 있는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건강해질 걸 믿고 기도해라.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걸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실 걸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아주 은혜가 되는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10년 넘도록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맨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조금 걸었다가 서 있고 이러면서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또 이 권사님은 밤마다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권사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확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뜨거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이 믿음이, 난 고쳐졌다 건강해졌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냥 뜨겁게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저의 간절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권사님이 오늘은 이 지팡이를 두고 집에 가도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교회에다가 두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관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똑같은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의 힘으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상하게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으면 이제 좀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 못 믿어진대. 믿음이 없대. 믿음이 안 생긴대.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안 생긴다면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오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혈루증 여인이 가진 믿음 나에게도 주세요. 저 권사님 믿음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근데 안 구해. 왜? 구하면 다 준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그러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 달라고 그러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돈도 없으면 돈도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삶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말이 12년이지 여러분 12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긴 병에 장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어저께 13년 동안 키운 저희 강아지 뚱이가 어저께 제가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저를 물그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애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부터 한 주간 필리핀 클락 목회자 대상으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녀석이 앞말에 곧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 집회하는 동안 그냥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얘가 저를 이렇게 한 1, 2분 동안 그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뒤를 돌아서 창문 쪽으로 그냥 또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느낌이 이상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암만 해도 뚱이가 이상한데 뚱이 한번 보세요. 혹시 죽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만지면서 뚱아뚱아 했는데 일어나질 않고, 그래서 이제 현수가 나와서 만져보더니 정말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죽었다고. 그래서 13년 동안 키운 강아지가 어저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환과 질병 때문에 결국은요, 막 피도 토하고 막 이렇게 음식도 참 좋아했던 애가 음식도 안 먹더니 결국은 질병 때문에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다는 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이 여자는 곧 죽을 수도 있는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저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2년 가까이 통증으로 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저한테 통증이 와요. 그냥 웃으면서 설교하고 그냥 표정 없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2년 가까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질병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면 이 여자는 아마 이 질병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막 통증이 막 몰려올 때는 아마 죽음을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겠지. 저도 막 그냥 아프고 막 통증이 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때가 됐나 보다. 주님,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주여,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거나 편안하게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죽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우리 뚱이처럼 죽어야 돼.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같이, 잠자는 것 같이 하나님께 죽어야 돼요. 아주 안 좋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여러분, 사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그 여자는 죽음을 먼저 떠올리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돈은 있었나 봅니다. 사실 질병에 걸리게 되면 다 돈입니다. 돈 없으면 병원에 못 가요. 약도 못 사 먹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수많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많은 의사에게 가진 재산 다 써버렸어요. 이렇게 돈을 다 쓰면서까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성경에 보니까 차도는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참 감사하게도 좌절할 줄 몰라요. 포기할 줄 모릅니다. 남들 같으면 이제 죽는가 보다, 그리고 됐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 포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통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 여자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병 속에서, 질병 속에서 힘들게 살지만 나는 다시 건강해질 거야. 옛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받기 위해 안 해본 것 없이 여기저기 용하다는 곳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제대로 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늦은 감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소경이 눈을 뜬대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소경이 눈을 떴대. 진짜 그럴 수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대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안진뱅이 일어났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귀신이 떠나갔대. 세상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근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사람도 벌떡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짜야? 이 소문 진짜야?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 자기 두 눈으로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지긋지긋한 혈류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자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다시 말해 살기 위해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닌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이 무당 저 무당, 이 절간 저 절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또 저 무당 이 저 절간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와요?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니까 다행이야.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음으로 건강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며 예수가 치료이고 예수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혈루증 여인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는 건 은혜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 생겨야 돼요. 나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는다. 나도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녀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여자 마음에 뭐가 생겼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이 야, 네 병 고쳤다 말씀 안 해도 나는 조용히 예수님의 그 옷을 뒤에 가서 몰래 딱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줄 거야. 예수님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내가 고쳐질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 좀 가지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요. 무엇을 보고 고쳐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화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에서 건강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를 목회를 하면서 늘 기억에 남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그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죄사함과 함께 질병의 치유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를 그 집사님은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 아직 주님의 일을 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온 거예요?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나의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저주도 오고 죽음도 오고 지옥도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지옥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볼 때 왜 채찍이 맞으셨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지신 이유도 있고 채찍질을 받은 이유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쳐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무리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치료도 기적도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떤 그러죠? 하나님 안 계시나 봐. 그러니까 내 병이 안 고쳐지지.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거나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나에게 구원이 없고 치료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을 보고. 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혈루증 여인에게 생긴 믿음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처럼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난과 죽음과 지옥과 저주의 삶에서 모두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된 종교에 속지 마세요. 예? 이 많은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의 신들을 믿는데 그 신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여러분, 하나님 외에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건강식품이나 팔고 사주팔자나 얘기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하는 일이 큽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다른 데 다 보세요. 내 돈 뜯어먹으려고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내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생명을 주려고 그런다니까. 그 생명되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변화된 인생을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혈루증 여인에게 생긴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